예레미야와 그리고 유다의 입장에서 모압의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였어요. 우리로 치자면은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어쩌면은 우리가 있는 이 공간 다른 그 층수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접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심판 메시지를 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은요,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 메시지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믿지 않는 백성을 향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을 나누고 오늘은 우리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춰야 할지를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36절입니다.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그리고 또 피리같이 소리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수염을 밀었고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그리고 38절에 보면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다. 39절에 보면 애곡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리 소리가 지금 이 어떤 소리냐면 잔치의 피리 소리가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울려지는 애곡 소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갔을 때 노래를 하거나 노래를 틀어두거나 찬송가를 틀어두거나 염을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좀 그런 애곡하는 소리, 장례식장 소리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사실 죽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너 나 안 믿고 이러더니만 쌤통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안 믿고 죽었으니까 천국 갔네 안 갔네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애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36절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레미야가 모압을 위하여 울고 부르짖었다, 애곡하고 있다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평가하려고, 비난하려고, 이러니까 믿으라고 했잖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뒤에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울어주는, 애곡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라는 게 예레미야 자신이 메시지를 전하다 울컥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울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1인칭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말씀을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져서 하나님이랑 나랑 똑같이 1인칭으로서 울어주고 있는 애곡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43절과 44절을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라고 있습니다. 너 그러다가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피하면 함정이 있고 함정을 피하면 올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듭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 그러다가 벌 받는다 한번 던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제가 할 거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뺌하기 위한
면피성 그 고백이 아니라, 면피성 복음 증거가 아니라 전하고 전하고 전하고, 경고하고 경고하고 경고하고, 당부하고 당부하고 당부하는 애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애곡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애절함, 간절함이 있는 심판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쉽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간절함, 애절함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꿈꾸면서 전하고 전하고 전하고, 그냥 옆에서 하나님 제가 찝찝하니까, 이대로 아무 말도 못하면 찝찝하니까 그냥 제가 한마디 할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제 옆에 붙여주셨는데 제가 복음을 안 전하고 저 사람이 심판대 위로 올라가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고 전하고 전하겠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4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심판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노래하고 회복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신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할 세 번째 메시지는요,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회복을 소망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이러다 망한다, 너 이러다 큰 코 다친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의 곁에 있어 줄게.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의 심판의 끝이 있음을 외쳐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곁에 있어 줄게라고 함께 회복을 소망하고 회복을 붙잡는 그런 심판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외쳤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포로가 돌아오리라. 우리는 회복되리라. 너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그게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까지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들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그 사람들을 향한 애곡함, 긍휼함이 있느냐? 너 그 사람들을 향한 애절함, 간절함이 있느냐? 너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회복을 꿈꾸고 노래해주고 있느냐? 믿는 네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행복을 노래하고 영원한 회복을 꿈꾸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유다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모압이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문제거리가 됐고 더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하고 때로는 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몰랐으면 이런 걱정 안 할 텐데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내 신앙 생활하기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 포로였던 유다 백성들이 모압을 향한 애곡함과 애절함과 회복의 꿈을 붙잡기를 원하셨듯 이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 우리의 삶에 이 복음 증거 그리고 열방의 회복을 위한 꿈을 주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나만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함께 울어주고 함께 꿈꾸고 함께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의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한 애곡함과 애절함과 그리고 회복의 꿈을 붙잡고 노래하는 그런 참 사랑의 모습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의 주변에 열방의 회복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